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6조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갈 밤에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블레셋의 여인을 며느리로 맡고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삼손의 집안도 상당한 유력한 그런 이스라엘의 집안인데 결혼식을 이스라엘 방식으로 하지 않고 블레셋 방식에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결혼을 할 때는 남자의 집으로 초대해서 남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블레셋은 반대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죠. 블레셋에 가서 이방 땅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완전히 결혼의 모든 풍습을 블레셋의 풍속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결혼식을 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삼손이 친구들을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혼자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의 들러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방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온갖 좋은 해석을 붙이지만 삼손이 그의 삶의 끝까지도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에게 능력이 임하니까 스스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편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리더십이 아닌 거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를 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주님 안에서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식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성스러운 결혼식을, 주요한 하나님의 그릇을 이루는 배필을, 블레셋을 치기 위한 방도를 이용했다.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70년대에 남산 위장 결혼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신 독재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런데 워낙 감시의 눈이 삼엄하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 모임을 갖기 위해서, 시국 선언을 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식을 한 거예요. 위장 결혼을 하다가 이제 결국 그것도 탈로가 난 사람들이 연행됐는데, 그 사건으로 민주화 지형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고 큰 문제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민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독재가 나쁘고 민주화의 정당성이 높다 하더라도 결혼식을 위장으로 했다는 것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결혼은 성스럽고 결혼은 귀한 것인데 어떻게 결혼식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데 결혼을 위장으로 한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음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삼손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은 삼손과 함께하고 있을까? 왜 주님은 여전히 삼손을 사랑할까? 이것이 우리가 삼손의 삶 가운데서 찾아야 하는, 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삼손의 모습인 거죠. 삼손이 그 잔치에 내려가서 12절 13절에 보면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서 내기를 하는데 자신이 내는 수수께끼를 맞추면 본인이 옷을 30벌, 30벌, 60벌을 주고 자기가 틀리면 60벌을 내놓으라는 거죠. 30벌과 겉옷 30벌은 이 앞에 나오는 배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세마포라고 하는 옷인데 이 옷도 귀한 옷입니다. 그런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복 같은, 비단실 같은 걸 수놓은 밖에 입는 예복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평생 못 갖는 사람도 있고 평생에 한 벌을 가졌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한 벌을 갖는다는 것, 결혼식 때 겉옷을 한 벌 갖는데 이것을 세마포 30벌과 비다도 30벌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 옷이 아니죠. 그 시대 옷 한 벌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무슨 명품 양복, 수천 불 하는 양복을 30벌씩 60벌을 내놔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걸 사람들이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혼식 같은 데서 흔히 사람들의 유흥의 일환으로 수수께끼를 내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죠. 요즘으로 하면 넌센스 퀴즈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풀 수 있는 것이 하는 거죠. 그런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히브리시의 평행 구절이죠.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먹는 자에게서 강한 것이 무엇이고 먹는 것에서 단 것이 무엇이냐. 먹는 자, 사냥하는 자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고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은 사자와 꿀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못 풀고 이렇게 어려워했다는 것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퀴즈를 냈으면 내자마자 바로 맞췄을 거예요. 아마 사자와 꿀을 바로 찾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더라는 거죠.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참 그 야박한 그 옷 60벌인데 물론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담을 느껴서 결혼식에 초대받아온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과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인색하고 아깝고 그리고 지고 싶지 않은 무엇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보면 아이들이 뭐든지 경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물을 많이 마시느냐, 누가 오랫동안 오줌을 참느냐 이런 걸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진지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물을 9컵, 10컵 막 나중에 15컵 먹다가 나중에 다 토하고 그러면 막 그 진 것이 너무 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진지한 거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걸로 경쟁하는 그런 아주 사악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사람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이 발동해서 그 아버지와 결혼식에 초대받아온 친구들이 그 신부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는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했다고 되어 있는데 잔치를 7일 동안 했고 7일째 그 수수께끼가 풀렸는데 7일째의 일곱째 날에 협박했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삼손의 아내가 매일 울었다는 말하고 맞지 않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표기가 아니냐. 쉐비, 레비 이렇죠. 7은 쉐비고 4는 레비이기 때문에 철자가 잘못 표기된 걸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일곱째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 가운데 충분한 날짜를 의미하는 거죠. 꼭 날짜로 세서 일곱째가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차고 그날이 모두 보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수수께끼를 내고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그것이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지났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그들이 도저히 풀 수 없었다고 하는 그 시간, 이래라고 하는 그런 뜻과 통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고민했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퀴즈의 답을 내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죠. 삼손의 아내는 돌아가는 상황을 알 텐데 이 옷을 60벌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삼손이 옷 한 벌 안 가지고 빈손으로 왔다는 걸 알 텐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의 편을 들 수가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고 또는 그것으로 삼손이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건지 시험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삼손에게 요구하는데 삼손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16절에 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에 왔는데 아비의 집을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는 것이 결혼의 본질이죠. 새로운 가정, 새로운 부부가 세워져야 되는데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아내한테는 알려줘야죠. 아내가 먼저여야 되는데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한테 못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아직 부부가 되고 부부의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일곱째 날에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 암송아지라는 건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거겠죠. 표현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너희가 내 부인에게서 답을 얻었구나 하고 화가 났다는 거죠.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스글론이라는 것은 지금 결혼하는 땅으로부터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아스글론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죠. 그런데 갑자기 40km로 옮겨서, 지금 40km가 아니죠. 그 시절에 40km를 뛰어간다는 건 말을 타고 갔던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북받치는 사람이죠. 그곳에 가서 아무 연고도 없고 인연도 없는 사람을 30명을 쳐 죽였다.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려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쳐 죽이고, 이들을 왜 쳐 죽였을까요? 그들은 아주 훌륭한 예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수수께끼에 졌다고 심히 노해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는 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이 사건을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은 어떻게 봐도 좋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 뜻에 어려워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1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는 이 말 때문이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는데 내가 심히 화가 나가지고 심히 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도 아니죠. 그런데 능력이 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삼손이 그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능력을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의 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쓴다고 해서 삼손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과 그것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더 큰 뜻으로 보면 블레셋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노예로 넘겨준 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세상에 빼앗긴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블레셋을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 학살하는 것, 이것이 다 선하고 좋은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는 거죠. 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내가 주님을 닮고 내 영이 성화되고 내가 성장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를 들어 쓰시는 것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에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내 존재에 대한 정당성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머물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인생의 삶에 더 큰 도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손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삼손의 이 자유로움이에요. 영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목적 없는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내가 사랑받았고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호의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의심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내 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애가 4살 때까지는 엄마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7살 때까지는 엄마가 늘 내 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7살이 넘었으면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기 시작하는 거죠. 전적인 사랑을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주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30살이 됐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집에서 우유를 엎어놓고 이러면 혼나야죠. 계속 삶이 성장해 가야 되고 이스라엘도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 성장을 향한 모습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을 영생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담는 귀한 그릇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소중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는 것에서 그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동시에 주 안에서 하루하루 기도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영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영을 바라보고 영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임을 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의 영이 하루하루 자라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의 자리지만 이것도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에게만 오직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함께하는 은혜이오니 주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자라나고 심령이 자라나는 그런 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일으켜달라고 부르짖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에는 걷는 날이 있고 뛰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